오늘은 산수에는 낙제이신 예수님, 산수에는 낙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대인들의 경제 논리로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에 관계된 네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서 산수에는 낙제이신 예수님이라는 풍류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두 경우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라든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이야기라든지 그와 같은 두 경우에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두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인데 즉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든지 또한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화로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과 내일 두 차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오늘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말씀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산수에서는 낙제이신 예수님임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수적인 것에는 그토록 우둔하셨던 것일까요? 렙돈, 두 렙돈 이야기했는데 두 렙돈을 그걸 우리나라 지금 개념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하루의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64분의 1이니까 약 1,550원 정도 1,550원 정도의 헌금을 드린 거죠. 예를 들면 분명 2,000원보다 만 원은 5배가 많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처럼 수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계산한다면 과부의 헌금은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을 그날 가장 많은 것을 헌금한 고액 헌금자로 말씀하십니다. 영 계산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양을 봅니다. 실제 가치를 계산합니다. 고액 헌금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고작 1,550원을 헌금한 자를 향해서 고액 헌금자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하고는 방법도 달랐고 논리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형편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파악하십니다. 부자에게서의 만 원은 푼돈일 수 있지만 가난한 과부에게서의 3,000원, 1,500원은 시내구나 아무 부자에게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액수이겠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 과부였는가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곧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가난을 과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저 다 바친 것입니다. 다른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어도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계산입니다.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은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액수, 눈에 드러나고 있는 그 액수만 보시지 않고 그 여인의 생활 전반에서의 오늘 두 랩돈을 보신 것입니다. 즉 소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사람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져나와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부은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훈훈한 헌신의 이야기죠. 그것도 외제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자그마치 1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쏟아붓고 있으니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계산에 밝은 유다가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열을 올리며 불평합니다. 낭비한다고 야단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한 방울 정도로도 족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몽땅 이렇게 쏟아붓고 있단 말인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비로 쓸 일이지 그렇게 한다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불평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이가 한 컵의 우유를 쏟는다 해도 그냥 두었겠습니까? 아마 야단뿐만 아니라 난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게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장사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쉽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우리가 의역을 하게 되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죠. 도대체 예수님은 향유의 가치도 모르고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산수에 대해서 과연 낙제인 것입니까?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이 향유를 고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분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과 헌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상 마리아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친 것 같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가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된 영광을 오히려 얻게 된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고 세상 계산에만 매인 자들에게는 도무지 그런 것에 대한 가치나 기쁨을 알 리가 만무한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산수에는 낙제자였을까요?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